할렐루야. 제가 1993년에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필리핀 여행 가자. 그래서 나는 놀러 갔습니다. 갔더니 놀러 간 게 아니라 집회를 하러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집회하면서 한번 저한테 이 목사님도 설교 한번 하라고 1시간, 낮 시간에 설교를 주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교 현장을 방문하는데 그 스모킹 마운틴이라고 쓰레기 마을 같은 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도저히 그 냄새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커먼 물에다가 아주 뭐 똥물보다 더 더러워요. 근데 거기서 애들이 뛰어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애들이 불쌍하고 돌아왔는데도 덜 이렇게 그 머릿속에서 그 영상이 지워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걔네들한테 좀 이렇게 좀 사경품도 사주고 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얼마씩 보내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또 나보고 집회로 오라고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게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돌아오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있는 그 아이들, 그분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 불쌍한 마음,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시작한 게 우리가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96년인가요? 집회를 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 대화를 하는 중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선교비가 안 와서 뭐 3개월 동안인가 선교비가 안 와가지고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쌀은 싸니까 그 쌀 사다가 반찬이 없어서 간장에만 찍어 먹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고 또 비행기 요금이 비싸니까 한국을 몇 년 동안 못 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뭐 저도 개척교회 목사지만 뭔가 그래도 선교사를 돕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뭘 좀 해드리고 싶은데 뭐 필요한 거 있냐고 그랬더니 문득 교회를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라원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 교회가 별로 없다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너무 많다고, 거기 가면 그 숲일이 좀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팬티 하나만 입고 사는 사람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옷도 없고 뭐 집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우리 선교국 총무였던 이요한 목사님이 예수 2000운동을 부르셨어요. 2000년까지 우리가 2000교회를 좀 세계에다가 지어보자. 그런 운동을 펼쳤어요. 예수 2000운동을. 그런데 필리핀에 가면 저 산속 같은 데 가면 200만 원만 가져도 대나무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게 있다고. 빨라원에 팬티 하나만 입고 사는 동네라면 그 200만 원,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알았다고,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200만 원만 딱 보내면 끝나는데, 그럼 200만 원 가지고 대나무 교회를 지으면 되는데 그냥 200만 원 보내주지 않고 나 한번 팔라원 가보고 싶다고, 교회 지을 때 한번 가보고 싶다고 괜히 그랬다가요 갔다 오는 경비만 200만 원 들었습니다. 제 비행기 요금, 선교사님 비행기 요금 합쳐서 200만 원. 아니 200만 원 보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갔다 오는데 200만 원. 그리고 거기 가서 아니 그 말 들어봤더니 그런 동네까지 가려면요 이틀 걸려. 이틀. 아유 나 시간 거기 갔다 올 시간이 안 된다고 그냥 이 동네에서 우리 전도하고 그 천막 쳐놓고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한 70명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했는데 이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당 짓자. 그래서 예수 믿을 사람 손들라 그랬더니 한 20명 손들었어요. 한 20명 모아놓고 여기다 개척을 하자고. 그래서 땅을 사는데 땅값만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1,500만 원 들고 거기도 우리 80평짜리 예배당을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3,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정말 그 어려운 개척교회 하면서요, 얼마나 힘들게 예배당을 지었는지 눈물겹도록 우리가 헌신해서 예배당을 졌습니다. 그때는요, 교회가 마이너스여서 제 생활비도 잘 못 받고 상여금이라는 건 생각도 못할 때였습니다. 꿈도 못 꿀 때. 직원들 월급도 한 달, 두 달 밀려서 주고 뭐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뭐 직원이라 봐야 전도사님 한두 분밖에 없는 그런 때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봉헌 예배 드리고 나서 주신 음성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닐라에서 김포공항까지 오는데 3시간 반 동안을 제가 눈물 범벅이 돼서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작은 예배당 하나 지으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생각들, 또 그 교회를 지으면서 정말 애쓰고 수고했던 생각들. 근데 하나님 그게 다 밀려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해에 우리가 저 5층 건물을 120평 우리 3억 8천에 사고 안에 리모델링까지 해서 한 5억 정도 들어서 우리가 저 예배당을 만들어서 온 때였는데, 그 해에 우리가 기도회 하면서 나머지 부채나 모든 것 다 갚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그 기적을 우리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나는 그때 이 선교라고 하는 이 선교의 정의를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선교다. 선교다. 아멘.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여러분, 이번 주간에 명절인데 만약에 명절에 구남매가 있다. 우리 처갓집에 구남매거든요. 구남매가 있는데 그 뭐 하나 오고 안 오고 뭐 별 차이가 있겠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이번에도 우리 장인어른 추도식에 모였는데 제가 술을 해야 됐어요. 몇 명이나 되나. 5자매가 모였더라고요. 뭐 5명만 와도 꽉 차고 그득해요. 누가 안 왔다.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부모 마음은요, 9남매가 있는데 8배 와도 오지 않은 한 자녀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100마리의 양의 비유가 있죠.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자. 그게 목자의 마음이고 그게 부모의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헤맨단 말이죠. 여러분, 그 탕자의 그 비유 가운데도 보면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근데 형이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한 거예요. 아, 나 못 들어가. 나한테는 양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어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소를 잡고 잔치를 벌려? 나 집에 못 들어가. 튕기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얘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내가 저 잃어버렸던 아들, 저 아들 찾아서 너무 좋아서 내가 지금 동네 사람을 보고 잔치를 벌렸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니. 여러분, 탕자는 하마터면 아버지의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의 자리도 잃어버릴 뻔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형이라면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 아들 때문에 괴로워할 때 아버지, 제가 찾아볼게요. 동생을 찾으러 나가야 되잖아요.
동생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들 된 도리잖아요. 만약에 야 동생 없어졌으니 이거 다 내 거다,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미 그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자식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지금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있겠지만 길 잃어버린 탕자, 돌아오 집 바깥에서 헤매고 있는 그 탕자,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장자라고 하면 그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러 가는 것,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아마 장자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는 것,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저 필리핀에 잃어버린 그 자녀들 찾으러 선교사를 보냈고, 터키에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러 선교사를 보냈고, 일본에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려고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나 대신에 가준 선교사님들이 고맙잖아요. 나 대신에 일해주는 그분들이 고맙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는 일,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선교 현황을 보면요, 지금 희망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선교했던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선교하기 전에 이 영국에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 집에 한번 갔을 때 애들한테, 야, 아빠 어디 가고 싶어? 나 저 웨일즈에 있는 모리아교회 한번 가고 싶다. 모리아. 거기는 왜? 볼 것도 없는데 거기는 왜? 거기에서 한국에 최초로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모리아 교회다. 거기 한번 내가 가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웨일즈라고 하는 곳을 여행을 했습니다. 거기 모리아 교회를 갔는데 나는 꿈에 부풀어서 갔어요. 가봤더니 주일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 거기 4명의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4명의 교인. 그리고 우리 식구가 4명이 갔잖아요. 8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4명은요, 한국 YM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사모님 2분이 있었고요. 2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교인이라고 2명이 와 있어요. 현지 교인 2명, 선교사님 4분, 그리고 우리 4식구. 그렇게 8명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이 교회에서 200년 전에 우리 한국 조선 땅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보냈어요.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는 조금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이 본당 절반 정도 되는 예배당이었어요. 그 작은 예배당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품고 2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지도가 거기에 있고요. 선교사님 사진이 있고요.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쭉 메모해 놓고, 지금도 2명의 교인들이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대단한 교회에서 우리나라를 품고 기도한 게 아니라 시골교회입니다. 작은 시골교회. 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 목사님, 토마스 목사님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이 교회 사택을 팔아가지고 교회가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사시던 사택이 유물 아닙니까? 문화재급 유물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유지 안 되니까 그 주택을 팔아가지고, 한국 교회가 저거 사서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언젠간 내가 우리 교회가 만약에 크게 부흥된다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사주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그런 위치에 제가 설 수 있다고 하면 나 그 일을 추진하고 싶어요.
한국에 선교사를 보낸 이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념비적인 교회인데, 우리나라에 복음의 꽃을 피웠던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렇게 전락이 되어서 지금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인데, 지금 영국은 기독교 인구가 0.3%입니다. 0.3%. 여러분 3%만 되어도요, 미전도 국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전도해야 되는 나라예요. 전도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영국은 기독교 인구가 0.3%. 실상은 영국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다 교회가 정해져. 너는 이 교회, 이 교회, 이 교회.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독교 인구는 0.3%.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지만은요, 5만 명, 선교사가 남아있는 게 5만 명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한 해에 4천에서 7천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 한국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 선교사가 늘어나서 지금 3만 5천 명 정도, 아마 조금만 있으면 미국을 능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경제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우리나라가 뭐 지하자원이 있나요? 인구가 많나요? 땅이 큰가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는 가는 데마다 미국 사람 싫다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환영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사람 오케이. 대한민국 사람은 너무 좋아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세계적인 나라. 왜요? 우리나라는요, 추울 때는 저 중강진 같은 데 말이죠, 이런 데 가면 영하 40도 막 내려가. 또 더울 때는요, 대구 같은 데 가면요, 막 40도, 42도 막 올라가.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데만큼 추운 나라고, 가장 더운 데만큼 더운 나라. 모든 기후 환경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은 못 먹는 게 없어. 뭐 하늘 나는 비행기하고, 뭐 책상 네 발 달린 거 책상하고, 뭐 이런 거 못 먹고, 하늘 날아다니는 거 다 먹고, 기어다니는 거 다 먹고, 바닷속에 있는 거 다 먹고, 못 먹는 것이 어디 가든지 다 적응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 선교사를 가장 환영하는 나라. 여러분, 앞으로 전 세계에 선교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선교할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리더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선교에서는 미국을 따라할 나라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 앞으로 미국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국가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장차 그런 축복과 은총을 받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네. 주님의 선교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선교는요, 이전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서구라파에 있는 나라들은 선교에 조금 실패한 이유는 뭐냐? 많이 실패는 하지만 조금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영국이 식민지 정책을 할 때 따라간 게 선교예요.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 선교사들이 뒤따라가서 선교를 했어. 그래서 이미지가 조금 안 좋습니다.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 따라가서 선교를 했어. 그 당시에는요, 선교사들이 갈 길이 없으니까 따라간 거죠. 사실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왔잖아요. 그 배를 타고 올 때 우리나라 미국 상선, 우리나라를 좀 지배하려고 온 그들과 함께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는 그렇게 오질 않았어요. 최초의 아펜셀라 언더우드가 올 때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한미 사절단이 미국에 갔을 때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안에서 어떤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돋보자루 입고 갓 쓰고 희한한 사람들이 열차에 탄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왔다고. 거기 교회 있냐고. 우리는 교회 모른다고. 하나님 아시냐고. 우리는 모른다고. 와! 세상에 이런 민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요, 이 가우처 목사님이 흥분해가지고 내가 오늘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희한한 사람들을 봤다고. 근데 조선에서 왔다고 하는데 거기는 교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그 나라에 선교사 보내자고. 그래서 막 교인들에게 헌금을 해가지고요, 조선에 가까운 나라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냈어. 우리가 조선에 선교하고 싶은데 조선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 돈을 왕창 보냈어요. 조선에 왔다가는 비용을 와서 우리 고종 황제를 만나서 우리나라의 선교 윤호를 받아냈잖아요. 교육, 의료 활동을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선생들을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펜셀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깨우치기 위해서 왔잖아요. 우리나라가 식민지 통치 36년 받는 동안에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3,000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땅이 깨어나고 이 땅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를 살게 해주는 것, 생명을 주고 빛을 주고 진리를 깨우쳐 주는 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를 약간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는 넓은 의미에서 선교는 기독교 신앙을 널리 전파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자기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 이걸 전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선교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하는 걸 우리가 선교라고 말할 수 있고, 전도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생명이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선교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이 선교는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나라가 빛으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비문에 그 아프리카인들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당신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어둠이었더니 당신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당신이 떠난 지금은 이 땅이 빛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빛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 여자들이 공부를 했습니까? 어디 여자들이 이름을 불렀어요? 큰애기, 누구 엄마, 그렇게. 여러분, 지금은요, 그렇게 불렀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여성 상위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여자들의 위치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공부도 더 많이. 앞으로는요, 남자들이 숨을 못 쉬는 세상이 될지도 몰라요. 중요한 자리 다 들어가 있고요. 요새는 무슨 군대에서도요, 굉장히 힘든 이런데 다 여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조종사들도, 전투기 조종사도 여자가 등장을 하고요. UDT나 이런 데도 여자가 등장하고요. 남자들만의 세계는 이런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데도 다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요,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여러분, 사실은 미국의 그 노예제도,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나라 노예제도는 더 심했습니다.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이 철폐되고 오늘날의 빛된 사회로 바뀌어지잖아요. 복음은 들어가는 곳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천국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 저는 어제도 장례식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요. 안희철 집사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은 겁니다. 예수 믿은 게 여러분이 제일 잘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따른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귀신의 세상이었어요. 귀신 천지였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귀신 천지입니다. 별게 다 귀신이야. 여러분,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무당을 그렇게 좋아하고 점치는 데 좋아하고, 언젠간 저희 집에서 막 구슬하고 이러는데 제가 집에 쑥 들어가는 순간요, 그 무당이 눈을 확 뜨면서 솟아서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쟤 나가라고 그래. 쟤 나가라고 그래. 우리 아들인데요. 쟤 나가라고, 나가라고. 여러분, 무당하다가도, 구슬하다가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진짜 무당은요, 더 굿 못해요. 점괘가 안 나와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떠나가는, 그 가정에 떠나가고, 그 사업 일터에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갑자기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슨 건물 하나 짓거나 뭐 하면 고사 지내고 다 그래요. 거기에 귀신 덩어리가 드득드득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 불의의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이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70인이 전도하다가 돌아와서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막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막 귀신들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어둠에 떠나가고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양의 중국, 한국, 일본 이 동양의 문화에는요, 항상 높은 자리에 뭐가 있어요? 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입는 옷을 용포라고 그러고, 임금님이 앉는 자리에 용상이라고 그러고, 임금님의 얼굴 용안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왜요? 옛뱀, 용이라는 건 없는 동물이에요.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옛뱀, 용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놈들이 가서 판을 쳤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보세요. 저 이집트나 인도나 이런 데 보세요. 코브라가 있잖아요. 이게 숭배하잖아요. 뱀을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도중에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죽게 되는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갔을 때 그 불을 쬐는데 불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잖아요. 그런데 툭툭 털어버리고 아무 일 없었어요.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뱀에 물려도 살고 뱀을 집어낸다. 그 말은 사단의 세력을 집어낸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정 역사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독약 먹으면 큰일 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뭐라고 하면 툭 던졌다. 독을 줄 수 있어요. 아우 저 짱구네. 야 눈이 왜 찢어졌냐? 왜 저렇게 못생겼냐? 그 독이잖아요. 그 왜 못생겼다고 네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냐? 웃으면서 대받을 수 있는데 애들은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 아우 쟤가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냐? 짱구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살을 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상처를 입는 경우, 아픔 있는 경우 있잖아요.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만약에 그 병이 육신의 질병으로 온 경우도 있지만은 사단이 준 병이라고 하면 손을 꼭 기도하면 사단이 떠나가는 순간 그 병이 낫기도 해요. 연약한 것을 치료하고 고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제자리에 나가 두루 전파하시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제자리에 나가 두루 전파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업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업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너를 타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언니가 선교하다가 한 번은 선교사님 사모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필리핀 오지 마세요. 아니 봉헌 예배 이제 다 짜여주고 다 안 가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갈게요. 갔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몇 년에 꿈을 꿨는데 물에 빠져서 몇 사람이 죽는 꿈을 꿨습니다. 물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요. 빨라원에 가는데 막 비가 막 홍수가 나가지고요. 물이 차고 넘쳐. 그런데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그래도 가자고 여기 어떻게 왔는데 그래 밧줄 묶어가지고 밧줄 타고 몇 줄 가다가 못하겠다고 그 다음날 기다려 또 간다는 거예요. 난 못 간다고. 목사님 갔다 오시라고. 난 그 물이 겁난 거예요. 이거 27개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가? 그 다음에 그럼 다른 데 가자고. 바다에 갔더니 막 파도가 넘쳐. 돌아가자고. 민도르라고 하는 섬을 한번 그곳에 선교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번 가보자고. 민도르가 되면 배가 떠나버렸어. 큰 배가. 작은 배가 오더니 큰 배 값이면 우리가 다 거기 다녀오고 거기 구경시켜도 다 하겠다고. 가자고. 1시간이면 간다는데 바다에 갔는데 4시간 동안요. 이게 못 가는 거예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기자가 막 집에 전화하고 나 죽는다고 막 난리치고 그래요. 가판에 가니까 그 파도가 얼마나 센지 두렵기까지 해요. 30분 이상을 외쳤어요.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렇게 외치고 났더니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안전하게 도착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흉흉한 파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려주고 지켜주셨어요.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 주에 우리나라 선교팀에서 갔는데 거기서 6명이 배가 뒤집혀서 다 죽었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어요.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나 우리 교회와 주님이 함께하고 선교하는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